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공가채 26과 본문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2014년에 우리나라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국제시장의 남자 주인공인 덕수가 1950년 12월에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고향인 함흥을 떠나 부산으로 떠나왔을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올해로 6.25 한국전쟁이 76주년이 되었으니 어느덧 덕수의 나이가 88이 되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 피난온 피난민이 약 62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합니다. 여기에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월남한 인구까지 더해서 실제 휴전 직후 남한에 정착한 이북 출신 실향민이 약 140만 명 정도 됩니다. 76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140만 명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요. 4만 명 생존해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1세대 실향민인 우리 교회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실향민들이 계세요. 그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십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 대답, 설날, 추석, 6월 25일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매일 고향 생각이 납니다. 자기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국으로 가겠느냐? 거절하고 남한에 남은 것 지금은 후회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못 가니까. 우리 국민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는 오늘도 분단된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서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고향 땅을 방문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1부 예배는 한 20%, 2부 예배는 한 10%, 3부 예배는 5명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이에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 강대국들이 정치, 외교, 군사적 이해관계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고 싶은데,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하고 싶은데 그 강대국들 때문에 통일을 못했어요. 그러나 현재는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 변화, 이 통일인식이 변화되어서 통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2025년에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63.2%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밀레니엄 세대 20대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그 청년 73.7%가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대 청년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통일하기 싫어요. 학교에서 저는 어린 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왜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엄청 불렀어요. 초등학교 갈 때. 이 노래를 학교에서 가르칠까? 라는 생각이 나서 제가 초등학교 교사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는데요. 찾아보니 1990년대까지는 통일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노래 배웠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 이 노래 가르치지 않고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남한 북한은 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20대는요, 적대적 관계의 타국, 남의 나라예요. 관계도 적대적이야. 남의 나라는 많아요, 여러분. 미국도 남의 나라고, 일본도 남의 나라고, 다른 나라 다 남의 나라인데 그 타국인데 북한은 어떤 타국이냐? 적대적 관계의 타국으로 우리 청년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냐?
북한은 2024년부터 통일과 관련된 모든 용어를 사용 중지시켰습니다.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동일하게 서로 북한은 남한이 적국이고요. 남한은 북한이 적국이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38선이 그어지면서 분단된 지 80년 만에 원래 한민족이었던 남한과 북한은 이렇게 서로 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80년 지났어요. 80년. 오늘 본문 말씀은 통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주전 931년이에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는 남유다가 되고 에브라임을 포함한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요.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할 때까지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나뉘어진 채로 둘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극작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극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유다라고 쓴 막대기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쓴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한 것처럼 두 나라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두 나라가 분단된 지 50년이 지난 350년. 우리는 8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서로 합해지기 싫어요.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3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일을 예언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80년 만에 통일을 잊어버렸어요. 350년이 지났어요. 거의 3배 넘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왜 통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까? 아무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통일이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만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보다 120년 전에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 모든 선지자들이 에스겔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사야 11장 12절과 13절에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고, 미가서 2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 모으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반드시 모으고, 예레미야 3장 18절에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12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예언하시는 이유, 그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누가 한 사람에게 예언시킨 게 아니고 120년 동안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비전은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해지는데 이전의 모습처럼 왕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나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이 두 나라가 합쳐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임금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곧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할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는 나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현재의 남북한보다 훨씬 관계가 안 좋았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 350년 동안 싸웠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뉘어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 눈에 우리 힘으로 남한과 북한 절대 통일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통일이 될 수 없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겠대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과거에 나라가 나뉘어졌다가 원수처럼 지냈다가 합쳐진 나라들이 있어요. 베트남입니다. 북베트남, 남베트남 나뉘어져 있었어요. 지금 합쳐졌습니다.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아요. 동독과 서독도 원래 분단국가였습니다. 두 나라가 합쳐졌습니다.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아요. 그 나라들이 자기들이 합쳐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합쳐진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하나 되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절대로 불가능하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합쳐지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누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림 아래 사랑하는 천국 백성은 나뉘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걷어내고 화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얼마든지 하나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흩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이 역사적 상황 속에 보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이게 앞으로 나라로 존속할 수 있을까? 존속이 안 될 것 같아. 소멸. 남유다가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이전에 바벨론에게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예요. 포로.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결국 고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처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포로 생활하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흩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뉘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시겠다.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다스림 아래서 사는 천국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뉘고 지역이 나뉘고 세대가 나뉘고 남녀가 나뉘고. 여러분 요즘 전라도가 조금 핫해요.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대요. 수백 조짜리 반도체 공장, SK, 삼성 반도체 공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해요. 이것 때문에 쌍이 붙었어요.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광주에 그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들어오면 반도체 산업이 쇠퇴한대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한 곳에 집약이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분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라도 때문에 요즘 싸웁니다. 엄청 싸워요. 저한테 문자도 많이 나오죠. 저는 우리 전라도 사람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글로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서로 등을 돌립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관계가 깨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은 나누어진 것이 하나 되고 흩어진 것이 모이며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요 지금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실향민들 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통일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뉘어진 것들이 있으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통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나 사람하고 관계가 깨졌는데 이게 화합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서로 너무 안 맞아. 그럼 이걸 어떻게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예요. 성경은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 되고 무너진 것들이, 흩어진 것들이 함께 모이고 회복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고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써놨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는 성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함께 밥 먹는 것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공동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밥 먹고 다니세요. 계속 밥 먹고 다니십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어디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3년 사역하셨거든요. 첫 사역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밥을 먹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였어요. 잔치에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은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밥을 먹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밥을 먹으면서 사역을 마무리하신 분이에요. 그 중간에 곳곳에 다니면서 밥을 드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밥을 먹습니까? 나랑 다퉜어. 사이가 깨졌어요. 밥을 먹습니까? 못 먹죠. 채야지.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서로를 존중한다, 서로를 인정한다, 서로 친밀한 관계다라는 표시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같이 밥을 먹으면 한 식구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요. 자기들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에게 밥을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썽꾸러기 우리 예수님은 밥을 드십니다. 삭개오와 마태와 같은 세리집에 찾아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물론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네 집에도 찾아가요. 여러 곳에 찾아가십니다. 복음서에 다 써 있어요. 가서 바리새인들과도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통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신비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한 몸에 참여했어요. 예수님의 이 살을 먹게 되면 우리가 다 한 가족, 한 식구,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끼리만 한 덩어리가 되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방법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며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찬을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 여기서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잘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달 전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김연신 권사님. 한 번도 제 방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제 방에 있는데 뭔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건가 안 나는 건가 모르게 뚝뚝뚝 소리가 나요. 가만히 있었어요. 안 나오나? 나온다. 내가 헛것을 듣나? 근데 좀 있다가 또 똑똑똑 두드리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우리 김연신 권사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숨이 가쁘니까 막 허리가 다 꼬부러져가지고 이러고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오겠습니다. 제 방에 처음 오신 겁니다. 안으로 모셨어요. 왜 오셨냐면 자기가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 우리 교회 교직원들에게 식사 접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달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직원들이 식사를 했는데 권사님은 함께 드시지 않아요. 우리끼리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양림동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 앞에 가시길래 얼른 가가지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우리 교직원 밥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그게 권사님을 제가 마지막 본 겁니다.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교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배우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힘든데 찾아오셔서 식사 대접을 한 분은 우리 고 김연신 권사님이 처음이에요. 그럼 제가 평생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려요. 이거는 못 잊어버려요. 오리탕 먹어요. 오리탕 먹을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김연신 권사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평생 잊었을까요? 못 잊었을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지만 제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마지막 식사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식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 식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행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한 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 식탁에서 계속 선포했던 거예요. 그 전통이 오늘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탁은 통일의 식탁, 하나됨의 식탁입니다.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식탁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미워.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미운데 이 식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따가 성찬 제전 본문을 읽을 거예요.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결단으로 여기에 서 있어야 되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주님, 나는 부족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내가 회복시킬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절대로 통일이 될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는 통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이 성찬의 이 식탁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통일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천국은 나뉘어진 것이 하나 되고 흩어진 것들이 다시 모아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며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한 가족 한 식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일의 식탁, 하나 되는 식탁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의미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신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식탁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식탁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임재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식탁에 저희를 둘러앉았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그냥 먹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식탁을 내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의 모든 성도들이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것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탁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주님의 식탁이 통일의 식탁이요 하나님의 식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로 살겠다고 그리고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빵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빵 한 덩어리를 잡으시고 하늘 향해서 들어 올리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이유가 통일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의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눠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드셨다가 함께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빵을 주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원의 약속 속에는요 하나됨이 있어요. 통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는 천국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성으로 결단기도 없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뉘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 통일을 꿈꾸고 하나됨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나뉘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양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받아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스리는 천국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일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